기독교는 우리의 종교를 나타내죠. 침례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종교를 나타내고 침례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어떤 약속일까요? 우선 하나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친히 내려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불법들과 그 죄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다가 또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계시된 예언이 성취되는 약속과 우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아서 또 구원받아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키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구출은 받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이 세상 처음으로 인류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음식을 먹은 사건입니다. 그 대목이고 그 배경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졌는가? 누가 구름들에게 명령해서 하늘의 문들을 열고 그 빵들을 떨어뜨렸는가?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구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먹이셨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늘에서 그 내려온 음식을 처음 해보고 했던 말이 뭐였죠? 이게 뭐지였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이게 뭐지였어요. 이게 뭐지?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히브리어 만하오, 이게 만나가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 음식을 보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음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음식을 보고 만나라 부른 겁니다. 이게 뭐지? 라는 빵인 거예요. 만나가.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내린 그 하늘에서 내려진 빵들을 먹으면서 이들이 가나안 경계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6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40년 동안 이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볼 때마다 얘기했던 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만나 이름 자체가 이게 뭐지니까 그 빵을 보고 항상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그러니까 정체를 알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먹었던 거예요. 실체도 또 정체도 알 수 없는 그런 정체불명의 빵인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또 많이 흘러서 이제 레위기를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진열될 것들, 또 어떤 그런 질서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신 대목이거든요.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그것들을 진열하라.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각의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성소죠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의해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어떠한 것들을 배치하고 또 누가 들어가고 또 성소 안에서 무엇을 섭취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대목이에요. 이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도 아까 그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빵처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12덩이의 빵을 6개씩 각 줄로 배치하라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빵이 또 이스라엘에게 또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거기서 어떻게 하래요?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것을 배치된 곳 성소 안에서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빵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심지어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으로 변환이 되고 나서도 이 보여주는 12덩이의 빵은 여전히 그 금 테이블 위에, 금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래되고 또 그런 왕의 시대들이 도래했어도 여전히 이 성전에서 보여주는 빵,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여져 있던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빵의 실체를 정확히 보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만난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빵. 이게 뭐지? 정확히 이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었고 이것을 또 깊게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보여주는 빵들이요. 그러니까 왜 주셨는지에 대한 또 그 의도와 그 상징이 그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 왜 제사장도만 먹게 되어 있는지도요. 자,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한 빵집에서 하나의 빵이 나타나게 하세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빵집을 찾으셨습니까? 빵집 보이세요? 빵집.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이 영어로 House of Bread예요.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의 의미가 빵집이에요. 빵집. 하나님께서 오래 침묵하셨다가 그죠? 이 침묵기가 있었잖아요. 암흑기가 430년 가량에.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어떠한 말씀도 계시되지 않고 대언자들, 예언자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그 뜻이 또 다 거두어지신 것만 같은 그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정하신 그 날짜에 충만한 때가 차서 하늘의 밀을 빵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가고 그 보여주는 빵, 그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 빵들에 대해서 다 잊어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타이밍에 자신의 아들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던 날 빵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을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요. 30년 정도가 흘렀을 때쯤에 이 하나리신 분께서 자신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세요. 근데 어떠한 신의 힘, 또 왕의 힘, 어떤 그 하늘의 초자연적인 힘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굴복하게끔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또 어떤 약속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차분히 또 인내하시면 또 사랑으로 선언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드러내셨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인데요.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만나죠.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빵.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한 알의 밀께서 지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 그 너희가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조상들을 살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신 것이다 하면서 그 만나의 정체, 잊고 있었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시니라.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체를 알 수 없던 빵을 얘기하신 건 좋은데 그 빵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의인화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빵이 마치 어떠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좀 신기하죠. 그죠?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는데 그 빵이 의인화돼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 그죠? 그래서 자 34절 보면 어떤 자들이 나타나냐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그 빵인데 그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다 라고 이 실체를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풀리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수께끼를 지금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이 제자들은 어때요? 놀랍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빵을 내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그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놀랍고 쇼킹하고 충격적인 뉴스였을 겁니다.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 그런 뉴스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알 수 없었던 그 빵, 정체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그 빵, 그 빵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그 빵은 우리 먼 조상을 또 믿음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살렸고 전설처럼 또 이어서 이 구전처럼 내려오던 그 유명한 빵, 그 유명한 빵이지만 베들레헴에서 빵집에 태어나신 하나의 미랄이신 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가 알 수 없었던 그 정체를 모르던 그 빵의 실체가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 그죠? 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빵의 실체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또 이스라엘은 놀랄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이걸 듣는 순간 아마 굉장히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뭐라고? 그죠? 그래서 심지어 41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그러니까 막 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믿기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판 모르는 어느 이방인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유대인이 나타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내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해도 못 믿을 판에 이 예수는 저 옆집에 사는 그 요셉의 그 마리아의 아들인 사람이 아니냐. 그 큰아들 아니냐 그 집안에. 어릴 때부터 잘 봐오고 크는 거 다 봤던 이 사람들인데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믿기지도 않지만 굉장히 공포스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어서 이런 지금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이어서 설명하시는지 보세요.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51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우선 사람이 이 세상을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그 빵으로만 살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출을 받았어도 그때부터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알려주신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빵의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빵의 실체가. 근데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런 예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또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거하며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자,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의 미랄이 이렇게 드러내신 이 하나의
미랄,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의 실체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아까 우리 앞에 살펴봤던 그 이 땅에 정말 내려오셔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내려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불법들과 그 죄들을 모두 없애주시기 위해, 사해주시기 위해 대신 그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약속이, 이 계시된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게 재정 용어입니다. 재정 용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정 용어로서 무슨 뜻이 있냐? 모든 것을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불했다. 모든 것을 결제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모든 죄값들을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신 겁니다. 그 빵이 찢기고 물과 피를 전부 흘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지옥으로 향해 가는 그 많은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죠? 그 많은 창조물들을 보면서 죄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자신의 창조물들, 자신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의 실체이신 분이자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분을 이 땅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거예요.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면서 뭐 정말 잘 먹고 잘 지내다가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어울리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 마지막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본인께서는 지으신 죄도 없는데 짓지도 않은 다른 모든 자신의 창조물들의 그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어제 지은 죄 또는 뭐 그저께 지은 죄 아니면 뭐 이번 한 주에 지은 그 많은 죄들 또는 오늘 아침 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지은 아침에 그런 지은 죄들, 뭐 생각에 지은 죄든 마음에 지은 죄든 그런 죄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지어온 수십 년 동안 지어온 그 수만 가지의 죄들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됐는데 우리를 다른 이유도 아니라 그저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하심, 그 큰 사랑 때문에 수만의 죄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몸이 상함받고 징벌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런 모진 고통들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또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 피와 물들을 쏟아내시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다큐에서 보니까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려고 다시 찾아보니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인상 깊게 봤던 다큐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의 사인을 밝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어쨌든 사인, 그 죽은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게 좀 밝혀내는 어떤 그런 다큐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 결과가 기억났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수님의 사인이 그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쏟아내셨다는 것이 또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실제로 로마 시대에 그 형벌을 받은 죄수들이 거의 다 과다출혈로 인해서 또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쇼크사로 인해서. 다 쏟아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겁니다.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을 한 발 한 발 그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어요? 헤아릴 수도 없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랑은 많은 사랑도 아니에요. 넓은 사랑도 아니에요. 큰 사랑도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 그래요? 아니죠. 뭐라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런 예수님을 대해서,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등지고 여전히 내 육신의 쾌락대로, 내 안목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우리 삶 속에 빨간불을 켜셨는데도 우리가 강제로 초록불로 바뀌어서 그냥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예수님인데,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헤아릴 수도 없지만 지금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등질 때마다, 우리의 쾌락을 쫓을 때마다, 안목의 정욕들을 쫓을 때마다 그분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때때로 그래서 제가 너무 괘씸한 것 같아요. 너무 괘씸한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너무. 야, 이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들을 대신 지불하시고 피로써,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써 바쳐가시면서까지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는데, 이것을 단순히 믿기만 해서 난 지옥에 가지 않게 됐는데, 근데 이런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내 삶에서, 내 하루 중에,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 가정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나, 그 중에 과연 몇 년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100년을 산다 하면 절반은 뭐예요? 3분의 1? 3분의 1이면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괘씸하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이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건 좀 다른 지금 이유로 그러신 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대신 피로써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피 흘림으로써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에 우리가 매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주의 만찬을 두 가지 규례 중 하나로서 주신 겁니다. 영원히 잘 기억할 것 같으면 주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구원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감사함과 그 절박함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여, 나를 제발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한 그 일을 잊지 말고,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과 내가 흘린 그 모든 것을 쏟아낸 내 피와 물, 내 피를 잊지 말고, 내가 고통받은 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 너희를 위해서 묻힌 거,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의 만찬을 행하라. 행하라. 이걸 까먹지 말라는 예수님의 슬픈 명령인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슬픈 명령이에요. 사실 기쁘기만은 하지 않아요, 이게. 그죠?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내가 기뻐 받을 수 있는 그 신실함과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 내 자녀들을, 내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그 찢긴 몸과 그 흘린 피를
기억할 자가, 매일같이 기억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감사할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것을 이루어주신 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매일같이 감사할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교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의 만찬은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었고,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됐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내려오셔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계시가,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다른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예. 자, 하늘의 미랄이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의 실체인 그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빵을 먹는 모든 자들은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이 생명의 본질이 바뀌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바뀌는 거. 이 지옥으로 또 사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처해가는 그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빛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하늘의 미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농작물들입니다. 하늘의 밀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밀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늘의 밀들은 모아서 곱게 갈아지면 밀가루가 되죠. 그렇게 또 반죽되면 하나의 빵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저마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공통된 특징이 있죠. 뭐냐면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각각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신다고요? 많아도 한 빵이에요. 한 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한 빵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지금 2000년의 교회 시대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초대 사도들의 교회부터 현재 오늘날까지 모든 참된 교회의 상 앞에는 이 보여주는 빵, 그죠? 이 한 덩어리를 놓고 그 빵을 함께 찢고 나누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죽으심을 주의 만찬으로 행함으로써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두 가지 연합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두 가지의 연합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하나는 그 한 빵이신 그 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과의 하나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과의 하나됨. 그래서 이 한 빵에 참여하는 다른 지체들이지만 이 지체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한 빵,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한 몸으로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개인의 성도, 형제, 자매 이게 아니라 정말 사실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예수님께서 모아주신 한 몸이고 한 빵인 겁니다. 그죠? 이게 교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는 한 빵이고 한 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돌아봐주고 기도해주고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슬퍼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요.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언제까지 주의 만찬을 지키라고 지금 유효기간이 나와 있죠. 그게 언제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서로 위로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두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죠?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성화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명령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거 없는 자로, 물론 정말 부끄러울 자가 없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잘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깨어있는 신부로서 내가 서겠다. 내가 반드시 신실한 종, 잘하였도다 내 신실한 종아, 그 칭찬을 내가 반드시 받겠다. 그런 욕심, 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은 다 우리의 성화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함으로 이 규례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 약속, 그분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기억입니다. 기억이에요. 주의 만찬의 본질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에 대해 정의를 좀 해보면, 사실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을 생각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고 나타내는 것. 이게 이게 영적 전쟁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정확히 영적 전쟁을 잘 치르는 그런 군사의 모습의 중요한 원리예요. 읽고 생각하고 나타내는 것. 여러분, 세상에 기쁨들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죽으신 만큼, 크리스천에게 주님의 죽으신 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소망과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우리를 더 감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결코 그러한 것들을 틈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보다 우리를 더 감동시키는 다른 무언가가 결코 우리 앞에, 우리 근처에, 우리 삶의 경계에 놓아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림을 잊을수록 더 많은 죄에 노출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그 피 흘리심, 그것에 더 이상 절박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에 큰 깊은 감명이었고 큰 감사함, 큰 기쁨이 사라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더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읽어도 매일같이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겠지만, 근데 거기에 원리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리고 그 찢기신 몸, 이것에 우리가 더 이상 큰 기쁨으로, 큰 감사함으로 이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만찬은 기억을 위함이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여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을, 또 그 피 흘리심을, 또 부활하신 이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써 주의 만찬을 행하라는 이 규례가 그래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하루 중에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매일같이 감사하고 깊은 묵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읽어도 그것들이 전부 지식으로만 남고 삶으로 드러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원리가 고린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감사와 묵상이 사라지니까 나를 위해 성화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나를 위해 변화하려고 하면 결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행위들이. 아무리 죽었다 살고 뭐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바뀌려고 할 때 그때 삶에 크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 묵상이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것들이 정말 참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성화를 위해서, 내 변화를 위해서. 그죠? 잘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바뀌려 하고 무엇을 위해 성화되려고 하는가. 나를 위해서인지 예수님을 위해서인지. 이 대상이 바뀌게 되면 변화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질,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또는 내가 성장하려고자 하는 이 변화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을 읽어내려가고 또 세상의 그런 육신적인 나의 행위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으로 멀어져 갑니다. 세상으로 멀어져 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기억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나의 육신의 쾌락을 쫓고 나의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주의 만찬의 본질은 기억에 있다는 겁니다. 기억에 있다는 거. 구약의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빵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섭취해야 됩니까? 보여주는 빵의 실체인 이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섭취해야 돼요. 매일같이. 사람은 어떠한 사실을 머리와 마음속에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또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할 때 정말 그 말씀에 우리가 매일같이 거하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고군분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놀라운 속도로 또 변화가 놀라운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 엄청 예민해지게 됩니다. 단언컨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 어떠한 큰 변화를 바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특히 요즘 시대, 바쁜 시대에는 굉장히 큰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다만 영적 성장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대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은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정말 파묻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깊이 묵상하고자 할 때 그때 영적 성장이 엄청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정말 개벽이 일어나듯이 천지에 그 정도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읽고 내려가고 그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탐구하라고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 빵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게 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빵이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보여주는 빵 한 덩어리의 빵을 마주 대하고 있는 한 빵이 된 자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생명의 빵이신 분, 그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한 덩어리의 빵, 이것을 마주 대하고 있는 한 빵이 된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데, 이 무엇을 기억하냐?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해서 그분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끔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이 주의 만찬을 잠정적으로 행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모여서 지키고 행하는 규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휴거되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도로서 한 빵으로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만 우리가 휴거되어서 정말 머지않아 우리의 몸이 영광 보는 그날에는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그 혼인 만찬에 내가 신부로서 참여할 것이다, 정말 머지않아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붙들고 또 이것을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또 이 주의 만찬, 이것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땅에서 행하는 규례지만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혼인 만찬에 정말 신부로서 기쁘게 우리 주님을 정말 마주대하여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기대,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반드시 꼭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간을 좀만 더 할애해서 제가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의 만찬에 대한 방법과 교리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